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며 주께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결단과 용기 얻는 귀한 예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월달 속회를 들으셨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2월달 성경 우리 속회 한 사건을 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의 기초를 두는 그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 성전을 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는 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2세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과 지식과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원래 아담 이후에 범죄했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존경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타협을 하면 야합하는 거고 내가 타협을 하면 양보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수다쟁이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지식이 풍부한 거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면 공사다망하며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다라고 치부합니다. 남이 손뼉치며 찬양하며 또한 큰 소리로 아멘하면 유치한 신앙이고 내가 손뼉치며 찬송하며 아멘하면 순수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남이 눈물로 소리내며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늘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의 끝으로 치닫던 그 시대에 개혁을 외쳤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잃으면 교회는 망한다.
너무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이때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설교하는 것 싫어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회개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회개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나 회개하라고 무시합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숨겨진 내 안의 죄성을 바라보며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은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자존심 상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수산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생선을 만지기 때문에 생선 냄새가 납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당황했던 그 사건이, 나는 깨끗이 씻었는데 친구들이 생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생선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생선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런 냄새에 계속 젖어 있으면은 극치 현상이 일어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증상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회개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합시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 신앙의 가장 기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과연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과업이며 첫 번째 실천 사항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삶,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이 돌아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라보 어원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시작은 95개 조항, 종교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선포하며 공포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조 항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당시 중세 기독교를 향하여 회개하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회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나의 죄를 고하게 되면 신부는 그 죄를 듣고 죄 사함을 선언하고 그리고 보상의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면 신부에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금식을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또는 헌금을 하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 사함을 용서함 받는다. 바로 중세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시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회개를 꺼리는,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비유에 맞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중요성,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2018년도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회개가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데 어떠한 동기로 회개하느냐? 회개의 동기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어떤 모든 죄들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요 자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죄인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 율법적인 범법을 행한 사람만이 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혹시 내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혹은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병에 걸리지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보수, 자기의 상사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병폐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개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기억하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받아줄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동기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동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행동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라버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80도 돌아서는 거죠.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구약 성경의 슈브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을 주인 삶아 살아가는,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며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함으로 내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고집을 주님께 꺾으십시다.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의 아집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전도단에서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한 조이 도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회개에 관련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그분은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돈이 궁해서 장부에 다 기록하지 않고 몇 푼씩 갖다 썼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는 회개했지만 그의 삶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는 계속 그의 마음속에 충동질하였습니다. 조이 도우슨 목사님은 36년간 이자를 포함을 해서 377불을 갚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학장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오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찬양을 부리며 그의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그녀는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회개한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명령,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히라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회개할 때 바로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상태가 있을 때, 이럴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종교 계획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며 가장 고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뉴빙,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5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십시다. 나의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의 죄악뿐만 아니라 믿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낱낱이 고하며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